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수적인 신자의 말의 제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말은 불처럼 아주 작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또 혀도, 말을 만들어내는 이 혀도 몸의 기관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게 보이는 이 말이 온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말은 반드시 제어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냥 말만 나가진 않아요. 말 안에는 지혜와 지식을 동반합니다. 어떤 지혜나 지식이든지 간에 내 말의 그 의도나 목적과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말에는 항상 다른 지혜를 빌려와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꾸며낸 말인지 우리는 참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또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대로 내가 말하는지를 분명히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의 사회를 거짓으로 물드는 일들이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지면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산불이라든지 작년에 있었던 올해인가요? 고성 산불로 나서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일들, 그 수재민들이 아직도 고향에 못 돌아가고 컨테이너 박스에 머물고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말을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어서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제어하게 됐을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하는 그 이유, 저 말이 왜,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떠한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저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동반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만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력과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걸로 그 말이 진위 여부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준과 분별력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함을 살피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정말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하면 우린 다 어떻습니까? 그 말 자체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뭔가 내가 못 들어본 지식을 전달하고 또 내가 모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로 말을 분별하지 말고 그의 행함으로 말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그의 행함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때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면밀히 정치인들의 말을 안 살피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던 것들, 이뤄가는 것들 다 누가 한 건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질타하잖아요,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맺었던 거를 실현이 안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공약으로 나와서 당선이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왜 모릅니까?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게 듣거나 그걸 적어놓고 그 사람이 정말로 당선된 이유로 그 공약을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 하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말 현재적으로 내가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 말 들었을 때 그 말의 화려함과
그 당장 들었을 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말만 듣고 우리의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공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던 이야기. 우리 검찰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가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못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 이런 지경에 왔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력 정치인의 자녀는 마약을 들고 마약을 맞아도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자녀는 표창장 하나 때문에 사형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표창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판결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함대로 행하고 사는가, 이것을 살피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치인들이 계속 화려한 공약을 그때 들었을 때, 말 들었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자기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 그것을 듣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당선시켜줘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되고 나도 이 사회는 변하지 않아. 여전히 부정부패가 많고, 우리가 믿었던 장로 대통령이 무려 대한민국에서 3명이나 나왔는데 이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장로 대통령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속았지 않습니까? 왜 속습니까? 말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의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말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사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언론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언론들은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에 붙어가지고 없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고 있는 이야기도 없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고 나서 논두렁식의 이야기, 그거 없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서 네가 그 말을 해. 그럼 네 죄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에 대해서 그 말로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정말로 말씀을 전한 설교자가 그 설교 전한 대로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모습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설교는 설교고 행함은 행함이라고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15만 명이나 되는데 그 목사들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부들부들 떨고 살면 이 나라가 왜 개혁되지 않겠냐? 말만 하지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야고보 선생의 말에 대해서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13절의 말씀 아주 가볍게 우리가 듣지만 사실은 그 말은 말하는 사람의 행함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말로 판단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의 화려함과 말의 어떤 지혜로움이 있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목사가 설교하기 편한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못 들어본 설교하면 됩니다. 못 들어본 설교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사건 하나를 딱 꺼내놓으면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애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말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그가 말한 대로 진실한 삶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진실성의 유무는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행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행함에 대한 기준을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행함의 기준을 말을 분별할 때 행함을 봐야 되는데 행함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분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혜와 총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살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진리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진리는 반드시 선해요. 선한 것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진리를 말했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데 진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고, 수많은 광고를 보잖아요. 광고를 들으면은 저 약을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저 약을 사서 먹으면 예를 들어서 홍삼을 먹는다든지 어떤 약을 먹으면 전부 다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광고했던 그 진리가 정말로 나에게 선하게 작용하여서 내 안에 아름다움이 발현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분명히 진리라면 그 진리를 말한 자에게 선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본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온유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이 진리를 기본으로 깔지 않고 그냥 아름다움은 좋은 거예요. 당장에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헛된 기준들로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계속 거짓에 속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늘 사기를 당하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나라, 이상한 나라죠. 일제의 앞잡이였던 자들이 대통령을 해먹고 정권을 오랫동안 독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시절이 좋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절대 처벌되지 않고 힘 없는 자들은 죽어 나자빠져도 신경 쓰지 않는 이상한 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정말 그들이 말하는 말이 진실된가, 또 선함이 드러나는가, 아름다움이 있는가, 이 간단한 것조차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요. 성도된 자들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들었다라면 그 복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선해야 될 것이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도 이 땅에 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여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연예인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최불암 씨가 보수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댓글을 달고 난립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의 지금 그분이 80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연세가 많죠. 그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상한 거잖아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말 이상해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죠. 정말 이런 도덕성 누구한테 요구해야 됩니까? 교회 목사에게,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될 어떤 그런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놀랍도록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었고, 누구랑 헤어질 때 안 좋았고, 누구랑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졌다.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정말 이 사회가 이상해요. 정말로 확인돼야 될 것들, 정말로 선하게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신자들 안에 있다면 그 신자가 정말로 참된 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름답고 선한 삶이 그 신자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있는 곳에, 신자들이 있는 곳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예배당에서 종교행위는 열심히 해요.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엄청 외치면서 예배에 다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현장, 가정이나 일터에서 보면 별개예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가 강단에서 한 대로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권징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으니까. 그냥 외면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 말을 했는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말이 진위 여부인지를 파악하는데 신자들이 매우 약해요. 아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신자가 자기가 말하면서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를 속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자기 욕망에 의한 건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말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서로를 속이고 또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구조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찾아보기 힘들어진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리와 선함과 이 아름다움이 분명히 연계되어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반드시 온유함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바른 말, 진리의 말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목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옳은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요. 그런 경우 언제 어디서 봅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이번에 뭐 검찰 개혁을 하자 말자 뭐 이야기해놓고 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삼권 분립을 해야 되는데 감히 검찰총장을 건드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만 들으면 맞죠? 삼권 분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도 여기서 여권에서는 야 이거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하는 거죠? 자기 편 옹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질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거 싸우는 거 못 보겠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관심 끊고 이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정치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진흙탕 싸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끊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담합해서 이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형성되었을 때부터 건국되었을 때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정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속고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야고보 선생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말하는 자도 온유함을 띌 것이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온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지를 잘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를 들여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없어요. 상대방의 기분 나쁘든지 안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옳은 것만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과 싸우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건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에게서 또 그에게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말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 8분이 엄청 오랫동안 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장로님들을 쳐요. 또 장로님들은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대표 기도로 나와서 뭐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대놓고 해버립니다. 그게 설교고 그게 기도입니까? 분명히 둘 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 모든 성도가 전부 피폐해져요. 교회의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실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바른 것도 좋지만 정말로 그 바른 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바르게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겨요. 그 분노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 뭐만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온유함이 없어요, 거기는. 본인의 감정만 날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자녀에게? 이건 훈육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감정 푸는 거예요, 자녀한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온유함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줄 때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라는 것이 있다라면 그 지혜가 뭘로 포장되어서 가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나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근거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대요. 목사가 괴로울 때가 그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성도에게 이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타겟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본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감정만 남아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지금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가 행하는지를 잘 살펴라. 그가 말하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지혜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됩니다. 하나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각각 따로 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났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 안에서도 또의 화목도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강압적이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저도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온유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야고보 선생은 지금 처음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1장 21절 읽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심어진 말씀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온유함으로 먼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너희 죄를 해결받았지 않냐. 그 긍휼에 근거한 온유함, 그것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 말씀이 싹 틔워진 자야, 그렇게 된 자가 그의 말이 온유함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그의 행함이, 그의 표정이 정말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이 드러날 수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꼭 합당한 만큼을 주시겠구나라는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유 있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과 가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잖아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와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제어되지 않는 죄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셔서 신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돈의 문제는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관계도 문제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받은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는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며 선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 행위, 우리가 말하는 예배 드린다는 거, 또 기도한다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말의 진위 여부를 살피려면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그의 삶을 봐야 돼요. 그 행위를. 그 행위 어디서 봅니까? 교회 안에서 못 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상정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온유함과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 나누는 거 한마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신자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신자나 불신자나 살아갈 때 지혜를 활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에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세상적 지혜가 됐든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됐든지 살아가는데 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과연 어떤 지혜를 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지혜를 내가 활용해서 말하고 행하는가,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에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때에 종교적인 삶, 종교 행위하는 안에서의 그 온유함과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 이 온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일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는 종교적인 모양새를 띄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 논리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신자인 나를 보면서 뭐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나 볼 때 언제 예수님이 있는 것 같든 한번 물어보세요. 있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늘 갈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두 마음으로 갈리우게 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 내 안에 늘 공존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온유함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 14, 15, 16절에 경고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14절에,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다툼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랑하는 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내용이 뭐밖에 없으니까요. 자랑과 거짓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죠. 시기에 지배당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군가를 시기해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겨난다. 정욕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정욕이 생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마음 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대상을 잘못 선정해요. 하나님 아닌 누구한테 마음 쓰기 시작합니까?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에게 마음을 쓰면서 거기에 온갖 것을 다 기울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로 말미암은 그의 마음은 정욕에 지배당하고,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올바른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목적으로 이제 멈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독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은 우리가 아는 그 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 시기에 지배당한 사람은 그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뭐냐면 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불안증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분주함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시기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는 자에게 또 동반되는 게 뭐냐면 다툼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약삭발음, 또 교활함, 이런 것을 두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간교한 것도 포함한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누구를 잘 속여 먹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장사수단이다. 수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왜 나쁘다고 말합니까? 치고 빠지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옳은 시기에 쌀 때 샀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이 자본주의에 능한 우리들은 뭐냐면 그것을 이상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막 나왔을 때 이거 마스크 얼마씩 했었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막 쟁여놓고 안 내놓고 팔았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장당 얼마씩. 이거 굉장히 불량한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러한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귀신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것.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방해하는 자죠. 힘이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짝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놨던 그 온유함이 내 안에서 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굉장히 불안에 떨어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는 딱 마음이 하나예요. 세상의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신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늘 불안해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인생이 하나님 주신 온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을 상실한 사람은 이렇게 혼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분주하고 뭔가 요란해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정신이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주워 담았거든요. 세상의 욕망들. 우리 한번 30년 전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기억이 어렸을 때에 뭐 8시만 되면 동네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밤 8시만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시고 밤 8시만 되면, 그때는 9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9시 대기 뉴스 데스크 직전에 아이들은 일찍 자라고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잠잘 때는 딱 잤어요.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더 우리가 신음하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뭔가 이 지금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못 누리면 뭔가 내가 하등한 인간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내가 뭔가 하등한 인간처럼, 핸드폰도 남들처럼 최고급 폰을 써야 돼요. 멀쩡한 핸드폰 어떻습니까? 그냥 던져두고 또 새 거 사고 싶은 것이고, 늘 불안해요, 마음이. 남들은 다 사는데 나는 못 사니까 없는 돈까지 빌려서 사야 되는 것이고, 또 차도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차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차 착착착 뽑아내는 사람들 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또 새 집으로 막 옮겨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이러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탐욕들을 막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일들에 막 신경 쓰면서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세상의 것들로 부풀어 올라요.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가 언젠가 빵 터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주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분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분해 지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과 안 해,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주하고 쓰잘데기 없는 일들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대 때 저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시골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다, 저거 못하겠다. 그래서 절대 목회 안 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열심히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일찍 알았다면 그 20대 때 생활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그 허망한 시간들. 근데 그것은 그때 분주했어요, 나름대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돌아와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들을 야고보 선생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4, 15,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또 내가 정말로 말하면서 듣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내 말한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말하고 말을 듣고 말 들은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녀들을 목양하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쉬운 것은 뭐냐면요, 힘으로 누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녀들한테 말 들어, 안 들으면 매 때리고,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동일한 인격체로, 비록 자녀지만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면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의 삶을 살펴보고 하려면 신경이 많이 써져요. 그런데 이렇게 목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알아요. 목양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가 2017년도 그 해에 세례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았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라고 난린 이 시국에, 교회에도 안 온다라는 이 시국에 우리 교회는 세례자도 있고 입교자도 있고 또 학습받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말씀으로 끌어오시고 있고 그것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말씀 앞에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 가지고 변화되게 해서 씨름하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많이 와서 하나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네 하면서 있는 사람들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 더 절실히 들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평안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17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열매를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매우 닮아 있어요. 비슷하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성령을 언급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강조합니다. 15절에서도 13절에서도 지혜를 언급했고 지혜의 온유함을 강조했고 15절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또 17절에도 지혜는 첫째 뭐를 낳고 해요. 성령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열매는 뭐냐면 처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성결로 번역되는데 순결, 순전함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죠. 무슨 말입니까? 순전함과 순결함 이것은 뭐냐면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순결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순전함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늘 딱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막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 분열됐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딱 정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일치되기 시작한 것이고, 전에는 예배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앞에서 순결한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순전한 말이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또 어떻습니까? 전에는 화나는 나의 정서를 반영한 말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의 말을 하는, 그래서 나에게 심겨진 그 이 복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 모든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만 순결한 척하면 안 돼요. 이것을 신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은.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이 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종교 행위,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에서만 순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지혜로 순전함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면 세상에서도 장로다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면 세상 안에서는 더더욱 목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아들로 제가 회심하지 않았을 때 목사 아들로 살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화나면 욕도 하고 두드러 패기도 하는데 제가 욕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로 간주하면서 사람을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어거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가난했던 그 시절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 건 뭐냐면 저희들이 입술에서 뭐냐면 아프면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학교 가서 장기자랑하면 정말로 순전해서 가요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성가를 막 불렀어요.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어요. 전교생 다 있는 데서 반대표로 나가서 장기자랑하는데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가 막혀 하는데 기가 막혀 하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면서 걸어가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평을 절대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관용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화평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음에 대한 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도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발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순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질고 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순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들도 잘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러한 열매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뭡니까? 긍휼을 대해서 언급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거. 이게 네 개가 또 엮어져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반응해서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거부하고, 이미 정향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아, 나 싫어. 그렇게 거부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손 내미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회개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업적을 드렸고 내가 뭐 해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반대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심도 수치스러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친히 다 지켜내시고 십자가에 돌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긍휼함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심으로써 내가 산 사람, 이렇게 피범벅, 살범벅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살펴보니 말씀에 나온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보니까 그때서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믿게만 하신 것이지 내 의지가 발현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함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합당한 반응을 안 보여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악랄하게 행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기다려주고 대해주는데 또 때립니까? 또 저한테 또 물론 악한 자들은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더더욱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냥 몇 개가 아니라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견이 없다. 편견은 뭡니까? 뭔가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나한테 부정적으로 행동해. 이 사람 원래 성품이 이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음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먼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그를 향해서 거짓을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데 못하는 거죠. 이러한 열매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을 가장하는 거예요. 선이 아닌데 선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스스로 자기가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춰집니까? 감추지 않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우리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모른 척하고 넘어갈 그렇게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사람들 앞에서 감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인 척 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신자인 척, 내가 뭐 어떤 내 자존심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하찮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까발릴 텐데 그런 요리 거짓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하는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상정하면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화평을 더 팽창케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결과가 일어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보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의로움. 그런 일들을 열매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 선생은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성령이 아니라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와서 회방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신자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아라. 그리고 음식의 정결법을 지켜라. 그래야지만 네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회방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교회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교인 될 수 있고 교회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됨의 기초가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약간 입장이 달라요. 야고보 선생의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과 대하고 살아가니까 다시 세상 방식으로 물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 복음을 심겨놨는데 이 사람이 삶에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역전돼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 행위에서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요.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교회됨에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이 교회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것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너희 안에 심겨진 복음에서 거기에서 지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근거해서 말이 되어져야 되고 말을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손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근거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깨어나는 날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 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